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나는 순례자라.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태안지방에서 목사님들 우리 부부들 28명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인데 특히 산티아고 야고보의 그 시신이 있는 묻힌 곳인데 그곳에 특별히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무사히 또 건강하게 우리 28명이 잘 다녀왔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받고 또 다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찬양도 했지만은 우리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로서의 그 자세와 마음을 제가 잃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우리 순례자의 공동체로서 함께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 날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중요한 건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해서 우리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우리 나라에 합당한 완전한 대통령은 없지만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선거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과 도전 앞에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는 이제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근원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의 후손들이 이제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족이 있는데 암몬이 이제 바로 그들입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경쟁하고 또 분쟁하던 그런 민족이 이 암몬 족속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현장인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메마른 땅이라는 곳인데 이름과는 다르게 좋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평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르우벤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이 지역을 기름진 땅을 좀 달라고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으로 삼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고대에는 유목문화였어요. 유목문화권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초지죠. 이 목초지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에는 늘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암몬 족속들이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했는데
여기에 이 땅에 욕심을 낸 거예요. 아마 이번에 침공도 생명과도 같은 이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도발이었다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침략을 했을 때에 야베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인 야베스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들이 함께 저항을 하지 않아요. 금방 손을 들어버립니다. 지레 겁먹고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얘기를 보면, 기록을 보면 조금도 야베스 사람들이 저항할 의지가 없는 걸 보게 돼요. 미리 겁을 먹은 거네요. 우리가 암몬 족속, 암몬 사람들에게 종이 될 터이니까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복하고 애원하는 이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같이 모욕하리라. 항복을 받아줬습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야베세인들의 눈을 빼겠다는 거,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내가 종으로 받아주고 언약을 맺겠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암몬인들이,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 눈, 그것도 왼쪽 눈도 아니고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무서운 위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른 기록을 보면은 그 사해문서의 그 사본을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기록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또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전쟁할 때 군인들이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방패를 왼손에 들어요. 방패를 들고 이 방패를 들면은 오른손으로는 무기를 듭니다. 칼이든지 창을 들어요. 그럼 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방어할 때 왼쪽 눈은 보호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 눈은 상대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늘 이 오른쪽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찌르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른쪽 눈을 전부 빼버리겠다는 것은 남자들이 전투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구를 만드는 걸 의미한다고 요세푸스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행위는요, 상대 민족이나 상대 편에 대한, 상대국에 대한 최악의 어떤 고통을 주는, 수치를 주는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내가 모욕하겠다. 아주 이 모욕하겠다고 이제 나하스 자신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 왕 이 나하스는요, 이스라엘과의 협상이나 타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겠다고 하면은 뭔가 적당히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좀 여러분 양보를 하고 서로가 좀 협상하면서 뭔가 좀 이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하스는요, 끝까지 모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뺏기까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지금 아주 모질게, 아주 이 냉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그런 나하스의 모습들이
너무도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양보할 줄을 몰라요. 타협을 몰라요. 협상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사회를 힘들게 합니다. 내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타협이 없는 이 냉정한, 이 잔인한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결국 오늘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까지 공격하고 모욕 주고 눈을 빼겠다고 달려들던 이 암몬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암몬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이들이 패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데요, 이 나하스는 히브리어로 뱀이란 뜻입니다. 뱀. 나하스는 뱀이란 거예요. 자, 이 뱀의 시험은요, 뱀의 도전은 교묘해요. 잔인합니다. 거칠고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에 매여서 좀 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을 철저히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뱀의 속성,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이런 냉정함, 거칠음은 없습니까? 이런 방식은 나하스의 방식, 뱀의 방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나하스의 방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뱀의 방식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여러분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양보합니다. 이해합니다. 감싸줍니다. 그리고 화해합니다. 이걸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십자가가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를 바라면 왜 눈물이 납니까? 왜 마음이 뭉클합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우리지만은, 그렇게 죄짓고 대적했던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여러분 모질게 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수로 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뭉클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김노은 작가가 이런 글이 올렸는데요. 제목이 따뜻한 언니들입니다. 가벼운 이제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가지만은 생활고가 이제 어려워서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생활고 때문에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서 공장들을 알선 받으면 거기서 알바를 하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추운 날인데 새로운 의료 포장 업체로 이제 알선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근데 날씨도 춥지만 마음도 움츠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처음 일하는 곳에 가면은 막 무시하고 또 일도 서툴고 하니까 막 그 하대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일터에 가게 됐는데, 반장이라는 사람 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생겼더래요. 걱정이 더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는데 포장지에 이제 반품된 옷들을 다시 접어서 다시 이제 팔 수 있도록 이런 걸 다시 이제 정리하는 일인데, 자기가 일을 빨리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좀 조급했던 거예요. 근데 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다 보면 빨라질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는 보통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분은요, 그 한마디가 마음이 확 펴지더라는 거예요.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이게 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일하던 그 언니가 뭐 친언니가 아니라 일터의 언니죠. 자기를 툭 치면서 포장지에 넣는 요령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하고 자상하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표현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순간 눈물 한 방울이 툭 나왔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조그만 친절 하나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눈물이 나게 된 거예요. 그날 서툴지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소매를 걷어 보니까 펄은 멍이 들었더래요. 그런데 펄은 멍이 들도록 어렵게 일했지만은 이번에 마지막 글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하루였다고 생각하면 나는 미소 지었다. 그 김노은 작가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따뜻한 언니들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나를 돌아보게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나의 친절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어떤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여러분 아픔에 상처를 줍니까? 아니면 미소를 짓게 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세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원한 풀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이게 여러분 말세의 현상이란 거, 이것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무자비해요. 너무 여러분 사람들이 비방이 많아요. 원한을 풀지 못해요. 난폭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분 그런, 혹시나 나 때문에, 그런 누구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나하스처럼 우리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마귀가 계속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하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찾아왔죠. 또 지금까지 우리 많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 인간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 오늘 나하스의 일입니다.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바로 이 마귀가 우리 성도를 공격하고 우리 사람들을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뱀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오른쪽 눈을 빼어 시력을 잃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성경에서 영적 의미가 많습니다. 능력을 상징하고 의로움을 상징하고 또 영원한 축복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자, 사단은 자꾸 시험에 도전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거룩한 능력을 빼앗고 의로움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이런 유혹의, 미혹의 또 도전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사탄에게 이 능력과 의로움과 여러분 축복의, 영원한 축복의 그 은혜를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눈을 뺀다고 하는데요, 눈을 빼는 것이 뭐예요? 시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을 잃는 것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뭡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순례자로서 우리의 목표가 어딥니까?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여러분 목적지는 어딥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만 보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서 육신의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우리 삶의 수준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이 나하스, 이 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동안 잘 지켰어요. 근데 뱀이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혹을 받고 이런 시험을 받고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동안은 선악을 분별하고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이런 기준 갖고 살았던 하와인데요, 자꾸 이 뱀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선악의 분별함이 없어져요.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또 따먹습니다. 하나님 법은 없는 거예요. 선악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으면 좋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선악을 여러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고 만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떡덩이나 만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나 만들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여러분 막아냅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다 네 것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요. 뱀이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천하 만국과 영광의 세상 영광에 대한 이 미혹은요 물리치기 어려운 거예요. 물질의 유혹은 물리치기 어려워요. 여러분, 높은 자리 준다는데, 세상 영광 다 준다는데 누구한테 절하면 어때요? 누구한테 엎드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같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나하스의 시험과 도전에 대한 야베세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금방 항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죽이지만 말라는 거, 우리가 섬겨줄 테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 여러분 시험과 도전에 대한 아담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성도는요 아담이나 하와나 야베세인들처럼 쉽게 시험에 빠지고 항복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응답을 내놓고 이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뭡니까? 반드시 다 시험이 있을 거예요. 도전이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을 막고 내 믿음을 가로막는, 내 영혼에 자꾸 시험을 주는 그런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뭐를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 믿음의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어떻게 어떤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답을 내놓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이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과 침략을,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요, 이 야베스인들이 이제 기브아에 사람을, 전령을 보내서 자기들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사울이 들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게 감동됐다는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번역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고 번역했어요. 세차게 임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사울이 소집 명령을 내려요. 전국에 여러분 군대를 소집합니다. 33만 명이 몰려옵니다.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암몬과 싸워 그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나하스의 시험, 나하스의 도전을 누가 여러분 이겨냅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 나하스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시험 많고 도전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울 한 사람, 성령이 세차게 임한 사울 한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니까 이런 이 마귀의 시험을, 그 시대의 마귀의 시험을 잠재우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벨리 교수라는 분이 세계 국가의 흥망성쇠를 전부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린 이런 말을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내렸다 합니다.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국민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한 나라의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국민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진다고 그 나라의 문화가 달라질까요? 근데 이분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는 정말 작은 비율입니다. 근데 이 작은 비율의 사람이지만, 이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앞서가면요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산다면 충분히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성도는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여러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된 사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임 시작. 우리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도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이제 야베스 사람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3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이제 내일 우리가 구원해 주겠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시험이 많고 도전이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구원의 소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어보면요 모든 말씀 속에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이 땅에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마귀에게 눌리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여러분 민족에게, 나라에, 또 개인에게, 교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성경은 주시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낙심하고 있을 때에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구원의 소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만 받으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죄도 이겼고 고난도 이겼고 사망도 이겼고 전부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기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야베스인들이 암몬 왕 나하스의 그 눈을 빼겠다는 이 협박 앞에 다 지금 낙심돼 있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해볼 테면 해봐 그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해졌습니까? 바로 구원해 주겠다는 이 사울왕의 전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린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니 베냐민 지파 그 조그만 지파에서 왕이 나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죽이자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다 이참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은요 승리했지만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의식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으면은 마땅히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그런 은혜 정신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내가 이겼고 승리했지만 내가 왕이 됐지만 사람을 안 죽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다음 정부를 누가 이끌든지 간에 사울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복수와 보복만으로 나라를 세우려 한다면 반드시 악순환이 계속돼요. 이 나라 보세요. 계속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여러분 어려워집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부터 실은 바꿔야 돼요. 기독교 정신, 신앙의 정신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정치의 소리 끌려가고 여러분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과 똑같이 소리치고 똑같이 아우성치고 살면요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가 넘어요 기독교인이. 근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문화가 왜 안 바뀔까요?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진정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죽이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울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성도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순례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불교인이 나왔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얼굴이 막 굳었어요. 막 공항에 바르셀로나 공항에 나왔는데 굳어 있더라고요. 가이드 잘못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 잘못 만나면 고생 많거든요. 막 뻣뻣하고 얼굴 표정도 안 좋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불교인인데 자기도 목사님들이 오는 줄 몰랐대요. 회사에서 이번에 가이드 하라고 보내서 나와 보니까 목사님 부부들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 자기는 당황이 된 거예요. 술을 이 사람이 즐기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 먹으면 목사님들이 사탄 막이라고 할까봐 마음이 너무 자기도 안 좋아서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근데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 이분이 막 풀리고 유머도 많고 아주 가이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 마지막 날 고백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을 가이드 하다 보면 너무 싸운대요. 막.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패키지로 여행을 많이들 오는데 이분들 보면 너무 싸워서 가이드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한국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번에 우리는 다 목사님들 부부 같은 또 지방에서 같이 갔지 않습니까? 늘 너무 은혜로웠던 것이 이 순례 여행도 좋았지만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너무 여행 중에서 제가 가장 좋은 여행을 이번에 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본 거예요. 전혀 다른 팀과는 전혀 다른 은혜로운 모습 보고 이분이 마음이 쫙 풀린 거예요. 아, 이렇게도 여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이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따뜻하고 참 좋더라고요. 가이드가 9년을 살았는데 이분인 고백이 자기가 9년 살았지만 정말 한국에서 맛보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좋은 모습들을 자기 스페인 사람들한테 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정이 많대요. 자기 한 번에 얼굴을 동네에서 다쳐서 찢었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같이 병원에 알선해주고 같이 가주고 그냥 가라고 해도 2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뉴스가 재미가 없대요. 거기는 소매치기는 엄청 많은데 강력범죄가 그렇게 없답니다.
그게 뉴스가 별로 재미가 없대요. 아마 이것이 오랫동안 그 민족성 속에 그 가톨릭이지만은 신앙심이 그들의 그 스페인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930년대에 큰 내란에 여러분 이제 빠지게 돼 휩싸이게 됩니다. 아주 어둠의 역사, 비극의 역사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국민파와 공화파가 나뉘어서요, 이 내란이 일어납니다. 사상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여러분 이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빠졌어요. 나중에 결국 프랑코가 정권 잡고 36년 동안 독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그 성품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 사람들처럼 무자비하게 죽이는 여러분 내란을 겪은 거예요. 엄청 많이 사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 정치의 음성, 사상의 음성 속에 이들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로 가자고 권면해요. 거기서 뭐를 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길갈은 화목제를 드린 예배의 장소예요. 그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 사무엘의 얘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이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이 백성들이 30년대에 그 내란을 겪고 내전을 겪으면서 엄청난 그 비참한 이 좌우의 여러분 이 분란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분 무자비한 피 흘림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으면 길갈로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길갈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길갈로 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믿음이 결국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지탱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산티아고에 갔을 때 야고보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산티아고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산티아고가 성전도 크고 하지만은 마약 유통의 중심지, 스페인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타락한 여러분 도시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배낭을 메고 몰려오는 거예요. 산티아고 광장에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낭 메고 순례자로서 오는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희망이구나, 이것이 희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 우뚝 서 있고 믿음이 우뚝 서 있지만 십자가 우뚝 서 있지만 세상은 타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갈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도전이 많은 세상입니다.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듯이 사단이 역사하고 준동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참으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세상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믿음이 지켜지는 그 순례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역사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주었으니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누가 되든 어떤 아버지요 이제 분이 대통령에 오르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복수하고 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화해와 용서의 아버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